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엄밀하게 얘기하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의 본문을 대상으로 로마서 강의 134번째 시간, 오늘 로마서 강의 완결의 시간, 로마서의 핵심 주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로마서 강의 마무리하면서 늘 강의 마무리할 때마다, 가끔 끝날 때마다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을 전체를 조망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지요. 오늘도 그런 기쁨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한 강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 책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또 종교개혁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 깔뱅 같은 경우도 이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로마서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키노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다 맞는 말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 로마서가 잠들어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성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역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3년 가까이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넓고 깊은 영적 안목을 갖추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한번 쭉 다 돌아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16장이 되는 말씀, 긴 많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또 약간 그게 뭐였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1장서부터 중요한 말씀을, 몇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가라는 것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나서는데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를 거쳐서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서쪽으로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로마 교회가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자신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편지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 복음에 충실한 사도인지, 또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뛰어난 사도인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사도인지,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역량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축복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로마서 안에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녹여낼 때 무엇으로 녹여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계획을 알려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먼저 은혜를 받아서 알고 그것을 전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계시한다, 알려준다,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참된 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고자 하신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바울처럼 명확하게 또렷하게 정확하게 서술한 사도가 그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진 복음이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를 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핵심 주제에는 절대 이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가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전체를 보면 로마서 전체는 앞에 서론과 결론부가 있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앞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론이고요. 로마서 15장 14절 이후가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서론, 결론이 있으면서 가운데 본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말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이미 서론 부분에서 내가 로마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다 중요해요. 뭐 하나도 빠질 것 없이 다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조금 표시를 할 수 있어 좀 이해하기가 편하다라는 몇 개의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봐야 될 구절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오늘 보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제 16절, 17절에 계속해서 거듭되어 나오는 말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가진 그 계획을 소유한 자,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자기가 로마서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미 아주 또렷하게 잘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구절이 서론 부분에 게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4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본말의 첫 번째 단락이 되거든요. 본말의 4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1장 16절에서 17절을 좀 더 길게,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더 표현한 구절이 어디냐? 대표적으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여러분들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나면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며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대조되는 개념을 알아야죠. 그게 뭐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 불의함이라는 상태예요. 우리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의함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는 덫에 빠져 있고 죄의 덫에 빠져 있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자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상태가 되어진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게 왜 그 문제가 되느냐? 불의할 수 있잖아요. 불의하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불의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면 왜 이르러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야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가 불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뭡니까? 피조물은요,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피조물의 존재의 가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가 있다라는 것은 창조하신 이와 관계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피조물, 창조주가 분노하시는 피조물, 창조주가 외면하는 피조물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쓸모가 없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망가졌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되어진 것을 부서뜨리거나 없앨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결국 피조물인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죄의 덫에 빠져서 불의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임박한 진노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께서 넌 안 되겠어 버리실 수도 있고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불의해요. 모든 인간은 불의해요. 하나님은 그 반면에 그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 두 개가 실은 이 따로 있을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덫에 빠져서 불의함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주 강하게, 아주 깊이, 진심으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름다운 피조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울이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실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실행하셨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수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미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불의한 자들이 죄의 덫에 빠져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닦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우리가 남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걸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품느냐, 어떻게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통로를 통하여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변화시키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을 이렇게 듣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보니 맞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품는 그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실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4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 구원의 뜻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게 뭐냐? 아까 앞에서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계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가 품으시고 대속시키심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물과 피조물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잇는 모든 기반 작업을 다 해놓으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3장 21절에서 26절에 가르쳐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다 이제 알려졌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딱 하나,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딱 하나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의의 덫에 빠져있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왔고 로마 3장 26절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죠.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나의 축복과 나의 은혜로 삼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믿음이면 되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정말 되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냐?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가르쳐주는 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유명한 모델을 한 명 제시하죠. 그게 누구냐면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전해집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뭐 했냐? 딱 하나 했다. 믿었다.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전해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이 4장까지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굉장히 이거 말고도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이 4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의 로고스다라고 표현했었어요. 말씀인 복음.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4장까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5장에서 8장까지는 뭐냐? 우리가 5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면서 참 인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삼아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라는 것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 주실 수가 있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요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너무 크잖아. 뭔가 이게 안 맞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 그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큰 걸 받을 수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여기에 이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을 가지고 정말 이만큼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메커니즘을 가르쳐줘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요만한 건데 이 요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큰 축복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때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을 5장에서 8장까지 길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보이시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이 은혜에 들어갔다.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에 대해서 바울이 8절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일이 뭐냐?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백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총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거저받는 축복을 주신다. 공유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원하신 그것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나도 덩달아 누리는 축복을 얻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받는 은혜를 입는다. 이게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아니, 내가 믿는다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의, 그 위대한 그 일의 선물을, 그 결실을 내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칭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 작은 거면 이만한 것이 뚝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매칭을 시키시고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아, 말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아유,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과 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려면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것을 다 지킨 자 정도 되어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만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거 요만한 거 가지고 어떻게 이만한 것을 얻을 수가 있어? 에이, 불가능한 거야. 전 가짜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려면 다 나가버려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이 로마서 7장 15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할 때 좀 어려웠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상태가 되고 싶은 마음을 내가 갖는 것. 실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야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정도의 존재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딱 먹는데 그 마음 먹은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잖아요. 내가 마음 먹은 거란 말이죠. 내가 이제 오늘서부터 율법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내가 마음을 먹는데 그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불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한 영이 뛰돌고 악한 권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은 선한 마음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래서 오늘서부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정말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올라갈 거야. 마음을 딱 먹고 시작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서 조금 있다가 이걸 변질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 받을 정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의로워진 상태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것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가 교만하게 되어지는, 시작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실은 점점점 그것과 상반되어지는 길로 나아가게끔 사단이 방해하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로 시작되어진 것으로 의로움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로 시작되어져서는 의로운 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덮어주실 때 비로소 의로운 단계가 되는 거지, 우리가 내가 의로워져야 되겠어라는 마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길로 갈 수 없어 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 우리를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게 뭐냐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소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법 아래에 집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법 아래에서 우리에게 무엇의 은총을 주시냐?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생명을 얻으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로 옮겨주실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랑은 누구도 멈출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신 이것을 누구도 폄하할 수 없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의 믿음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큰 축복을 얻는 자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서 너무 귀하고 말도 안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말도 안 돼서 너무 기쁘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유 내가 눈물 흘릴 때 뭐 닦아주시고 아유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9장에서 11장 다음 단락입니다. 9장에서 1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정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냐? 로마서 이제 11장 11절에서 12절 이방인들도 너희들 구원받았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사랑하셔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독히 말 안 듣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어떨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가장 말 안 듣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유대인들도 세상에서 가장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원수처럼 여기를 백성이 누굴까라고 얘기하면 유대인이요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울이 9장에서 11장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 3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제 너희는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무슨 수를 통해서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 그 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또 무언가를 통하여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구원 얻는 자가 되어지는 기회를 반드시 잡으실 것이다. 반드시 잡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정말 엎어져서 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뭐 성형수술이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여튼 무슨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거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 풍성함.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12장에서 16장까지 이제 크게 보면 마지막 단락은 뭐라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 정말 있느냐? 누가 물어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이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우리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 참된 예배자. 우리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그것을 깨달은 자 뭐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나의 작은 믿음 하나를 이만큼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 되게 해주셨어. 그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결국 이 안에는 무엇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더해져서 정말 말로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늘 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 너희들 이만한 거 받았잖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많아야 되겠어? 돈이요? 아니. 사랑이 제일 많아야지. 사랑이 차고 넘쳐야지. 세상의 인기?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풍겨져 나가는 향기가 돼야지.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도 사랑의 배 뒤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안에 오직 사랑만 충만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걸 아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뒷부분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로마서 15장 5절과 5절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해주신다. 무슨 뜻이 뭐예요? 사랑으로 주님께서 오셨죠? 사랑으로 구원받았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과정을 다 깨닫고 나면 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싸 안으신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얼싸 안아라. 안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끝날 수 있으면 제가 왜 3년 동안 설교했겠어요? 간단하게 설교했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한 말씀도 다 이렇게 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이빨이 숭숭 사이가 벌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거라도 기둥 삼으면 뭔가 중간중간에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읽어갈 때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개의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전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중요한 구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것을 풍요롭게 하신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네 번째 단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제가 생각한 8개, 9개의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들을 이해하고 나면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적어도 중요한 뼈대들은 좀 이해하면서 로마서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 깨닫고 나면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로 이 안에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욱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이 감격에서 썼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전해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며 이 로마서를 쓰고 전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의 말처럼, 또 장 깔뱅의 말씀처럼 날마다 로마서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안목이 넓어지면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로마서에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을 깨우시고 영성의 충만함을 주시는 축복을 받을 겁니다. 로마서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았지만 제가 다 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더 많은 은혜를 주실 테니 로마서 말씀 사랑하시면서 더 깊이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참 즐거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